2월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11장 찬송입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0장 찬송입니다.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287장 찬송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들을 저 악한 영 원수 마귀 사탄의 묶임에서 풀어 자유케 하심이었으며 이 일을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온 인류를 저 악한 영의 묶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완성시켜 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들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며 원수 마귀 사탄의 묶임에서 풀어 자유케 되는 구원을 받게 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있게 되었고 아직도 악한 영의 저 속임수에 거짓말에 미혹되어 묶여있는 영혼들을 그곳에서 구원하여 내기 위하여서 우리 인생들을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이 언어의 모습은 악한 영에게 묶여있는 영혼들을 불러내는 구원해내는 돌아오게 하는 그런 힘이 부족하기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서 되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저 묶임에 악한 영에게 묶여있는 그 영혼들을 풀어 자유케 하는 이 말씀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하며 그 사명의 자리에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나이다. 우리들을 살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붙들어 주시며 함께하는 우리 떠져온 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굳건함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군가 그랬습니다.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군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의 제목이 곧 내게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야? 그런 생각을 갖게 해주죠. 이 제목 속에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굴까? 자신에게 스스로 생각하게도 해주죠.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굴까? 예수님일까? 성령님일까?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이지? 하나님이 주의 장막에 머무르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잖아요. 이 제목이. 그래서 오늘 또 시편 15편은 5절까지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짧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군더더기가 없어요.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죠. 오직 이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굴까? 여기에 대해서만 짧은 이 5절 안에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표제어에 다윗의 시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는 해주죠. 이 시편 15편은 다윗의 시라고 이 표제어만 기록되어 있는 것만 해도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될 수가 있죠. 이 시편 15편은 다윗의 시였구나. 거기에 어떤 배경과 또 어떤 연주 방법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시편 15편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질문이 복잡하거나 대답이 그런 건 아니고, 제목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냐, 그리고 조금 더 얘기한다면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냐, 그게 이제 질문의 끝이에요. 그게 다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성전 입구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입장하려는 그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냐? 그 질문에 이제 대답하는 것이 오늘 시편 15편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도 단순하다고 했습니다. 그 질문은 제목에서 언급했다시피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이게 질문의 전부예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찾아오게 되죠. 그때 백성들이 누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5편은 표제어에 의해서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기록되고만 말았는데, 여기에 조금 덧붙여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명절에 주의 성산에 예배하기 위해서 온 백성들의 질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뭐 간단한 질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리고 뭐라고 군더더기를 더 하는 것도 어울리지가 않죠.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은 명절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성전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이 백성들이 이 명절에,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절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절기에 자기가 살던 곳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구약식으로 말하면은 제사하기 위해서 그 먼 길에 그 제물들을 다 준비해 가지고 이동을 한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론 가까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 먼 데서 오신 분들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힘들다는 말이에요. 이 명절에, 이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 예배,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진보다리를 싸가지고 이 성전으로 달려왔는데, 그랬으면은 빨리빨리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동물이나 이런 가축을 잡아가지고 이 제물을 드리고 그러면 될 텐데, 그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들이 그렇게 자주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던 자그마한 세심한 그 부분을 이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제 알게 하는 거죠. 노출시켜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였어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자기가 살던 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물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뭐 사는 자가 그랬는데,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자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가, 이런 표현도 저는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식으로 말해서 이 아래 크게 기록해 놓았던 것처럼,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기도 하죠. 이런 질문을 그 예배를 준비하는 제사장들에게 이제 한다는 거죠. 이 시편 15편의 이 시의 내용은 명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그 많은 진보따들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양이나 염소나 또는 소나 또는 곡물들을 준비해 가지고
어렵게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올라오는 이 백성들, 그들이 이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사장들에게 묻는 그 물음, 이건 우리가 그렇게 자주 이런 부분을 어디에서 이렇게 읽어볼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은 아니죠. 아, 이런 내용도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시편 15편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조금 접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느냐는 이 물음을 오늘 우리도 같이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담임 목사가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라고 묻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또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이건 우리가 평상시 이런 상황이 없었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5편을 접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담임 목사가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시편 15편은 이 질문 앞에 이제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질문을 했을 때 제사장의 대답이 2절에서 이제 5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 말씀을 보면은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제사장의 대답이 명답이죠. 명답.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죠. 명절에 저희가 살던 곳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 명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그 제물을 잡고 있는 가운데에 그 일을 도와주는 이 제사장들의 그 대답을 이 다윗은 일목요연하게 진짜 간단하게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냐는 그 백성들의 질문에 진짜로 정리해서 이 시편 15편 2절에서 5절에 기록을 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2절에서 5절에 이 제사장의 대답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제가 좀 더 우리 눈에 들어오도록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보시죠. 이 표 한번 봐보십시오.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표로 만들었어요. 표로 만들었더니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맨 위에 보세요. 뭐뭘 하라와 뭐뭘 하지 말라라고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뭐뭘 하라는 쪽은 2절과 4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4절에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부분이 뭘뭘 하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뭘뭘 하지 말라는 말씀은 3절과 5절입니다. 3절에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5절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구분이 되죠. 그 다음에 뭔뭘 하라와 뭔뭘 하지 말라라는 이 두 갈래로 구분을 하는데, 뭘뭘 하라는 쪽은 5개, 뭐뭐 하지 말라는 쪽도 5개로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뭐뭐 하라는 것도 5개고 뭐뭐 하지 말라는 것도 5개로 구분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시가, 그러니까 이 다윗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자그마한 시 한 편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죠. 쉽게 말해서 그냥 나오는 대로 어떤 시를 썼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어떤 체계를 가지고 다윗은 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시편 15편의 이 시를 어떤 구조를 한번 봐봅시다. 구조는 이따가 그럼 보고, 먼저 그러면 뭘뭘 하라는 이 5개의 이 글을 볼 때 하라는 것은 무엇을 하라는 건지 보십시다. 2절에 정직하게 행하라. 정직하라고 그러죠. 정직. 그 다음에 공의를 실천해라. 공의.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 공의를 몇 차례 말씀하는데, 이 공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이 공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럼 이 공의는 뭐냐? 이 공의는 공정하게 판단하는 거죠. 공정하게 판단하는 거. 어떤 잘못을 했으면은 그 잘못의 대가를 받게 하는 거.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은 공의로움으로 찾아본다면은 이 사람은 잘못이 없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정하게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왜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했다라고. 저 뒤에 말씀을 5절 저 끝에 보면은 뇌물에 대한 말씀이 있죠. 이 공의와 이 뇌물하고도 상반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뇌물로 인하여서 5절 끝에 보세요. 뇌물을 받고 누가 무죄한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뇌물을 받아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죄인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무엇이? 공의로움을 실천하는 문호. 그 다음에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정직, 공의, 진실. 진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로 보면은 진리와 같은 말이에요. 참이죠, 참. 그러니까 예배를 하는 자, 죄의 장막에 머무른 자, 그들은 정직을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진실을 말하는 이 사람들. 그리고 4절에는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자, 갑자기 제가 여기 파랗게 글씨를 변조해 놓은 게 있죠. 2절에는 마음이 있고 3절에는 혀가 있고 4절에는
눈과 마음이 있어요. 파랗게 변조된 이 글씨, 마음과 혀와 눈, 세 개가 있는데 무엇이 느껴집니까? 마음, 그리고 혀는 말을 할 때 이 혀를 표현하죠. 여기 3절에도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다 말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혀는 다 말하는 것과 이 혀는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혀와 관련된 이 말은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는 조심성의 부분을 얘기할 때 이 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말하고 관련되는 것은 2절에도 있습니다. 정직하고 공의하고 진실을 말하고 행동하는, 행동에까지 그 진실의 말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그러면서 이 4절에는 또 눈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4절에 나오는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눈은 뭡니까? 눈은 생각과 또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이죠. 눈은 보는 거예요. 이 보는 부분이 무엇을 봅니까?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기에서 망령된 자는 성경에서 어떤 표현이냐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망령된 자로 보는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 역시 여기는 여호와를, 이런 표현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여호와를 이렇게 망령된 자로 보고 있는 자,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이런 표현을 이 4절에서 보는데,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자, 그들은 뭐라는 거예요?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존대하라. 그래서 이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보는 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그들을 보는 눈, 이 눈의 개념으로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볼 때에는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여호와를 이제 가까이 하는 자,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자, 이들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여호와를 무시하고,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의 말을 가볍게 여기는 그들은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들은 존대해라. 그리고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그 서원을 갚도록 해라. 이런 자가 죄 장막에 머무를 자다. 그리고 3절에는 하지 말라는 말로 혀로 남을 비방하지 말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자들이 죄 장막에 머무를 자다. 그리고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구워주지 않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억울하게 하지 않는 자들이 죄 장막에 머무를 자다. 정말 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그 백성들이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며 누가 주의 성산에 거할 만한 사람들입니까? 물을 때 제사장들의
일목요연하게 제사장들이 그 물음에 대답하는 그 물음을 다윗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이 시편 이 15편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마지막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말 그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이며 누가 주의 성산에 거할 자인가? 라는 그 물음에 이 제사장들이 정직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진실을 말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대하며, 그리고 남을 허물하면 안 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해도 안 되고, 이웃을 비방해도 안 되고,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꾸어줘도 안 되고,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어놔도 안 되고, 이런 얘기들을 딱 했을 때 다윗은 그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그 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갖고 2절에서 5절까지 딱 말을 한 다음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것, 주의 성산에 거하는 그 개념이 흔들리지 않는, 왔다 갔다 하지 않는.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을까? 누가 주의 성산에 머무를 수 있을까? 나는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을까? 이런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윗은 이 시편 15편의 시를 통하여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줬어요. 자, 이제 저도 시편 15편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은 율법의 핵심이 10계명인 것처럼 애외자의 삶의 자격도 10가지로 규정을 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아까 제가 도표도 그렸죠. 10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율법의 핵심인 10계명을 말하면서 애외자의 삶의 자격도 이 10개로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면은 이 애배자의 삶을 사는 이 백성들이 그걸 습득하는데 빠르다는 거죠. 그것은 곧 애배자의 삶은 우리의 삶에서 찾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우리의 삶에서부터 무엇을 해야 돼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고, 공의로운 삶, 그리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면서 또 우리 눈으로 여호와를 망령된 자라고 하는 자들은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존대하고, 마음에 서원한 것은 뭐하라고요? 나한테 해로울지라도 그것을 꼭 지키라는 거죠. 여기에서 뭐라고? 변하지 않는. 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뭔 말이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서원을 할 때,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땅 문서를 또는 집 문서를 내가 바치겠습니다. 다 바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땅이 10,000평이 있어요. 10,000평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뭐 1,000평, 저기에 2,000평, 저기에 3,000평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0,000평 땅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5,000평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서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서원을 5,000평을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여기에서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죠. 5,000평을 바치기로 했는데 나중에 바칠 때에는 마음이 바뀌어갖고 1,000평 땅만 바친다. 이게 이제 변하지 않는, 서원이 변하지 않는 그런 서원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혀에 대해서 남의 허물은 덮어주고 이웃에게 악행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언어의 습관, 그리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아라. 뇌물을 받으면은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한 죄인을 만들기도 하고, 죄 있는 사람은 뇌물 때문에 죄를 가볍게 처리해 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이제 서두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담임 목사가 예배를 드리러 온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요즘은 만약에 담임 목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여러분에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고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냐고 하면서 묻는다고 하면, 목사님 뭔 소리세요? 저한테 예배를 드리러 오지 말란 말입니까? 다른 교회로 갈까요? 뭐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을 거고, 왜 갑자기 목사님이 이상해졌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오늘 이 10편 15편의 말씀을 보니까 담임 목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우리에게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며 누가 주의 성산에 거할 자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할 자며 누가 주의 성산에 머무를 자라는 그 대답이 2절에서 5절의 말씀이었는데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누구에게 듣고 싶습니까? 내 스스로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하며 누가 주의 성산에 머무를 자인가? 정직한 자, 공의로운 자, 진실을 말하는 자, 여호와를 망령된 자로 여기는 자는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존대하고. 오늘 이 시편이 참으로 내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에게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말하는 부분이 부족한지,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부족한지,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부족한지, 내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42장 찬송입니다.
208장 찬송입니다. 아멘. 212장 찬송입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더 좋은 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 비전 선언문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 15편으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군가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장막에 들어가서 예배할 자가 누구냐는 물음 앞에 시편 15편은 주의 장막에 들어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배자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와닿는가? 말도 잘해야 되고 비난이나 비방은 해서는 안 되며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을 말하며 또 뇌물을 좋아해서도 안 되고 뇌물을 받아서 죄 없는 사람을 죄인 만들어도 안 되고 그리고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은 멸시하고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두려워하는 자들은 또 이제 존대하면서 이런 삶이 예배자의 삶이구나.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의 장막에 거하며 예배자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인식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삶이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건물에 있는 더 좋은 교회와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는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한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에서 오는 능력을 받아 귀한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아픈 곳이 있어 치유받기 원하는 자들 있습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한 분은 깨끗하게 되고 통증은 사라지고 모든 삶에 의욕이 생겨 생기가 바라게 되어 회복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예배자의 삶은 삶에서부터 바른 말씀의 삶, 정직한 삶, 삶이 예배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권속들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삶이 예배자로서 정직한 삶, 진실한 삶, 그리고 올바른 말을 하면서 허물을 덮어주고 비난을 자제하고 뇌물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선대하면서 우리도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